말거 되면 내가 괜히 바보같이 느껴지고 괜히 꿀리는 것 같고 괜히 자존심만 상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없고 막 헐렐레 팔렐레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게 뭐예요? 쉬워요. 내가 보기엔 정강한 목사가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런데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요 남한테 자기를 내어주는 거 못하거든.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가 걸림이 돼요. 여기서 걸림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예요. 돈과 같이 내 자존심을 못 내놓겠다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든 전도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뭘로 전도해야 돼? 행실로 전도를 해야 돼. 행실은 내 자존심도 내세울 수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고 그죠? 어쩌다 간혹 어쩌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행실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행실로. 좀 한심하죠. 근데 이걸 극복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래 내 자존심 내려놓자. 성경대로 하자.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으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고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고 이 바울 사도도 전도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눌러버리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이런 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예요. 돈 문제를 돈 문제가 신경이 쓰인 사람은 11조에 대한 문제가 걸려가지고 11조를 부인하고 전도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걸림이 되는 사람은 전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걸림이 있어요. 문제는 이 걸림이 있을 때 나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느냐 두 차이죠. 여러분들이 걸림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죠?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걸림이 있을 때 항상 성경을 보고 순종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지? 왜 눈을 다 내리 깔고 있습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 그러니까 이런 이 돈 문제로 들어가서 이 고대에서도 여전히 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 문제 사실을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해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뭐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평상시에 아끼고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지혜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돈이라도 부자에게 100만 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 틀리죠. 그래서 우리 집에도 보니까 뭐 가난한지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자꾸 빨리 재난지원금 받으러 가라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날짜가 있을 텐데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카드는 날짜가 있어도 그건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기가 싫어가지고 뭉기적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오늘 저기 세금 때문에 업무 보면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65년생이잖아요. 65년생이 옷자는 금요일 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집에 가서 분명히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겠다. 내 가기 싫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은 큰 돈이 아니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 이건 1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죠? 큰 돈이라 이 돈이.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이 돈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라. 그래서 고대가 훨씬 가난했기 때문에 2000년 전 이야기죠. 고대가 훨씬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역시 돈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게 뭐냐면 구제 헌금을 모은 겁니다. 요즘 말하자면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교회의 그 관계, 우리가 뭐 오전에도 잠깐 지도 이야기했지만 이 터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그리스 반도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태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뭐 지금 아가야 나왔나요? 아가야? 어디 나왔지? 마게도냐. 여기 마게도냐 지방이잖아요. 이쪽이. 여기 아가야. 고린도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막 돈을 수금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수금이죠. 수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프리카 지중해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있거든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까지 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돈을 들고. 근데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장사나 사업하는 성도가 지금 없죠. 앞으로 있으면 돈은 아무나에게 맡기지 마세요. 절대로. 돈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제일 좋은 사람이 가족이라. 요즘은 가족도 못 믿어요. 그죠? 근데 요즘 최근에 영화를 하루에 몇 편씩 본다고 그랬잖아요. 10분짜리 영화. 그것도 지겨워가지고 건너뛰면서도 자주 보고 이러는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먹는. 와, 무시무시하더만. 혹시 내 생명보험 있나 없나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참 고대 역시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이걸 맡길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 속을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의 삶이 투명해야 돼. 투명해야 돼.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조성희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자주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아들 때문에 잘 못 나오는데 전에 이제 우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조성희 집사님 연세가 저렇게 80이 넘었는데도 하루도 안 빠져요. 주일 열만 딱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안 나오면 이상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나 하나님 앞에 걱정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마음에 이제 평안하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혹시라도 어디 화장실에 쓰러졌나 하고 막 이렇게 그러해. 근데 우리 교회 주일날도 잘 안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에 안 나오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주일날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에 안 나와. 그러면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심어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심어주는 이미지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은 생활이 규칙적이다. 무슨 이런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한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신권사님도 찬조금을 말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행사하면 신권사님 창조비는 예상하고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항상 일정하거든. 기독교인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오면 그것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지 않고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합니까?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믿을 만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셔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제연금을 맡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살펴보는 게 뭐냐면 교회들 간의 그 관계예요. 관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킬로 떨어져 있고 정말 산 건너 물 건너 가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도 여기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받게 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게요. 이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잖아요. 우리 선교비가 한 달에 한 약 60만 원 가량 나간다고 그랬어요. 한 6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규모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조그만 교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이 없는데 제가 부격제 시절에 있었던 교회들은 보면 선교사들한테 돈 나가는 걸 아까워해요. 아니 우리 교회의 돈은 다 누가 헌금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에게 돈을 줘야 되냐 이게. 우리 교회 뭐 한 명당 뭐 몇만 원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좀 괜찮겠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보통 이게 지금 200만 명이 한 7, 8년 전 기준인데 매달
120만 명인가? 120만 원인가? 120만 원 같으네. 150이에요? 150이에요?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네. 150만 명. 150만 원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헌금 가지고 매달 150만 원을 얼굴도 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내려면 길사님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왜 나한테 묻냐? 뭐 이런 이런 거 아까워하는 장로들도 있어요. 왜 지금 내가 낸 헌금 가지고 얼굴도 잘 못 보는 그런 선교사를 도우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뭘 알지 못하는가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적인 사태가 있을 때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우리 대만에 우리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한마디 국내 소식을 전해주면 금방 그 대만에 쫙 퍼져갑니다. 목사님 제가 다 전도했습니다. 이러면서 나라 걱정을 오히려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너무나 걱정스럽고. 그 저기 차도도 내가 한번 연락할 기회가 있었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너무 나라 상황이 너무 걱정스럽더라는 거예요. 걱정스럽더라.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 때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굳세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긴 했어요. 1000만 기독교인적 가능성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50만, 60만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 지금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 한국 교회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못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현실은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보여주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이건 좀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정죄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망해요. 집안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그죠? 김수인 집사님 화목하고 있습니까? 김수인 집사님이 아파서 다들 싸울 여력이 없을 것 같아. 집안 가족 중에 한 사람 아프잖아요. 그러면 너무 막 지나치게 아프면 싸움이 일어나지만 좀 적당히 아프면요 사랑이 넘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서로 힘이 되려고 하고. 그런데 안 되는 집안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더 싸우는 거야. 더 싸우면 병 걸린 사람은 화병 나고 더 심해지고, 병 안 걸린 사람도 자기가 피해 입었다는 생각 때문에 또 병 걸려요. 병이 막 퍼져가는 거야. 퍼져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늘 위로하고 아껴주고 사랑하십시오. 정말 하기 싫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몸이란 게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새끼손가락이 아픈 게 아닙니다. 어디가 아픈가 하면 온몸이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아프니까 열받겠다 해가지고 이 약지도 나는 더 아파해져서 막 상처를 더 내.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해서 상처를 더 내.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싸우는 거죠. 네가 거짓말하니까 난 더 큰 거짓말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좌파들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우리도 거짓말하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라. 새끼손가락이 약간 아프다고 바늘이 찔려서 아파.
그러면 너만 아프면 내가 약 오르니까 너 그 바늘로 찔러서 아픈 것 때문에 나도 아파. 나는 칼집을 내야지 해서 칼집을 쫙 내. 이러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막 고통이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임하는 거죠. 또 이게 중지가 그러면 칼집 냈으니까 나는 작두로 잘라버릴래 하고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병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자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잘못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똑같이 해코자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 공동체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관련 규정들을 딱 찾아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어쨌든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라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 먼 곳에서 옛날에 교통이 불편한 거기서 몇 개월 걸려가지고 어쩌면 뭐 한 3, 4개월 빠르면 3, 4개월 배로 가면 더 빠를까요? 어쨌든 그렇게 장기간에 가서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고대 교회의 모습이었고 바울 사도가 지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선교비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신 사례비를 받으시는데 전도사님과 똑같이 그리고 저와 똑같이 준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 돈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돈이 나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단 헌금 드리면 그 돈은 누구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돈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딱 들어놓고 본전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든 내가 헌금 드린 것만큼은 내가 교회 돈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참. 일단 내 손에서 떠나면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 목사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라. 그래서 저는 제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속히 우리 교회 빨리 부흥해서 우리 김수인 집사님 빨리 몇 명 더 만들어가지고 교회 재정을 집사님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 권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잖아 지금.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또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서로가 우리가 빚진 자라는 빚진 자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 영적인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바울 사도 일행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세계에 퍼져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죠. 그러니까 뭘로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얻어먹잖아요. 당당하게 얻어먹잖아요, 제가. 전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좀 송구스러워하면서 아유 미안하게 또 사주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얻어먹는지 모르겠는데 원칙사울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뭘로 영향을 끼치는 게 맞습니까? 육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맞아요. 바울 사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아는 게 제가 뭐 주일날에도 잠깐 농반 진반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 이야기 안 들은 사람 탈난 사람들 꽤 있어요. 그죠? 빨리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 집사람이 탈 제일 많이 났다고 그때 아멘 하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니까 제 말을 가장 안 들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집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 제 말에 100%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100% 순종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순종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들을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내 탁 찔리는데 순종을 안 했을 때 탈난 것을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했던 사람 빨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유,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 말이 탈이 난다는 것은, 그리고 내 말이 전해졌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마음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은 필요한 걸 안 하니까 반드시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탈이 생기게 돼 있는 거라.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한데 물을 먹지 않고 소금물을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물 먹을 때야 물 먹어 이러니까 뭐 물은 맨날 보는 건데 뭐 희귀한 거 소금물이나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서 지가 하고 싶은 소금물을 먹었어. 그럼 탈이 나지 당연히.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탈이 나게 돼 있다는 거라.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뭐 그렇다. 물론 뭐 그런 뭐 목적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어요. 제가 전하는 말도 누구를 위해서 전해집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제 권위를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제가 전해가지고 뭐 어떤 뭐 진짜 뭐 이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마음은 뿌듯하겠죠. 근데 이적 그 기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훨씬 중요하죠. 이걸 잘 들으면 물질도 생길 수 있고 가정의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내 인생 중에 필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하나님에게 빚진 거지만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전하는 그 사람에게도 빚진 것으로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영적으로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라.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우리 소천하신 차영배 교수님이라든지 소천하신 우리 최정원 목사님이라든지 다행히 다 소천하신 것 같아요. 빚진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소천하신 것 같아서 뭐 다행이다. 우리 함영진 목사님도 제가 참 거의 겸손을 배웠는데 그분도 소천하셨습니다. 이건 뭐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에게 빚을 준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소천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살아생전에 찾아가 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과 후손이 있다면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영적인 거나 그리고 물질적인 거나 육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죠. 물질적인 거나 모양은 지금 다 다르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른 것 같지만 둘 다 뭐냐면 둘 다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이에요.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물질을 도우는 것도 사랑 때문에 물질로 도우는 거예요. 이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도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전부 다 묶어서 뭘로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의 빚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한 거라.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빚도 지지 말자라는 말씀처럼 서로가 사랑의 빚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도 그 어떤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서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좋겠다. 자,
28절에는 보면 이 복음 전파 열정에 대해서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자, 스바나는 여기가 이제 지브롤터 해협인가요? 여기가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바나가 이 지역이에요. 이게 무슨 반도인가요? 이베리아 반도인가? 반도 이름이 뭐지? 너 모르냐? 이쪽까지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전도한 지역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내가 가서 전도하겠다. 참 대단하죠. 이 복음의 열정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가 전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이 복음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전도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 열정이 얼마나 있으신 분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전도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좌파 저것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또 뭡니까? 그러시면 그런 마음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일수록 누가 필요한가 하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그래서 영국 선교사였던 어거스틴이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것은 영국에 가서 그 사람이 어릴 때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영국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영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이 풀려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이 신앙 공부를 좀 하고 나서 교회에서 어디 파송을 원하느냐 이렇게 할 때 자기를 노예로 부렸던 얼마나 증오가 되고 얼마나 믿겠어요. 노예니까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렇게 어릴 때 자기를 노예로 부렸던 그 영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 선교사로 갔어요. 최초의 영국 선교사로 내가 기억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다른 역사가 있는지. 근데 영국 선교사로 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막 뼈가 막 가득했던 그런 신당을 치워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깃발을 어디다 꽂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강훈 목사는 깃발을 어디다 꽂아놨어요? 청와대에 꽂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적 깊이가 있으니까 어디다 깃대를 꽂아야 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청와대에 깃대 꽂지 않고 저기 어디야 강남구청 앞에서 깃대 꽂았으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고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에 거기에 꽂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되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용감해야 돼. 용감해야 돼요. 자존심 거기에 대해서도 용감해야 되고 그리고 얻어맞을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용감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내가 왕따 당할까 이런 것도 용감해야 돼. 극복하고 미친 척하고 누구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김수인 집사도 병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용감해야 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파서 못해요. 목사님 이러지 말라니까. 용감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 선교사들하고 좀 학생 시절에 친했는데 그 이야기 한번 했었죠. 브라질에 보면 아마존이 있잖아요. 브라질 선교사가 아마존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진짜 맨 땅에 헤딩한 거예요. 텐트 하나 들고 갔는데 뭐 전도가 되나요? 부족의 그 제사장이죠. 무당. 큰 무당이 와가지고 제일 대장 무당이 와가지고 선교사에게 이러더랍니다. 당신은 3일 내로 죽는다. 이러더라. 막 그게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텐트를 딱 치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3일 동안 그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텐트가 날아갈 것 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막 더 오기가 나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주여 하고 3일 동안 이 선교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딱 와보니까 무당이 와보니까 이 선교사가 안 죽었거든. 그때 이 무당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크다. 나도 이제부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부적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 신의 영이 크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부터 크게 역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례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30